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며 주의 일이 이롭게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와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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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 인이 떼어지고 또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떼어질 때까지는요, 그래도 이 땅에 전쟁도 있고요, 또 서로의 다툼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죄와 심판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이러한 일들보다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인류의 4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엄청난 대사건이 우리 안에 곧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지는 날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에는 좀 일곱 인이 떼어질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그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이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요, 육지의 생물들이 죽고요, 또 강이 오염되면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 빛을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과 달과 또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지구는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 환경과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하고 7 나팔이 불려질 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존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 터전이 3분의 1이 상실되어지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7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7 나팔이 불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 20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있는 16장, 17장, 18장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그 15장의 앞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휴거를 해서 이제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부터 갈라져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요, 마지막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인류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서요, 이제 다른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과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15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가지고 중심으로 양쪽으로 완전하게 갈라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남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이 말하고 있는 7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만이 받을 심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7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큰 이유는요,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7 대접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7 대접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곳에 가지 않고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를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유리 섞인 유리바다 아래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제로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남은 자들은 그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이 어둠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이제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아 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그 추수를 위해서 큰 낫을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알곡들을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또 이제 낫을 들고 있는데요, 그 낫으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이 포도 열매가 익어서 거기서 붉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일곱 대접에 담겨질 이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제접에 이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이제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부터 이제 쏟아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표를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요, 우리가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는 뭔가가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베리칩이든 무엇이든 온 인류가 다 함께요, 이러한 666의 그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이룰 수 없는 그때가 올 때에 그것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오늘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일곱 대접의 심판 중에 첫 번째 그 진노의 대접이 그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요, 그들을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죠.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독종의 재앙이었어요. 그 독종이 모든 애굽의 백성들과 또 짐승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이 악한 독종이 그들에게 발하여서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과 같이요,
이마에 666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 악한 종교와 독종들이 생겨서요, 그들이 고통에 부르짖는 심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까요? 예. 저희 이마에 666이 있는 자들마다 얼굴과 온몸에 독종이 생겨서요, 그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이 오늘 요한의 눈에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또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우리가 아까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바다와 육지와 강물이 3분의 1이 그것을 이제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상실되지만 그래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3분의 2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다 부활하여 다 이제 휴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받을 사람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3분의 1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다에 이제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이 쏟아질 때의 특이한 점은요, 이제 7 나팔이 불려질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멸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하여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어디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바다가 타격을 받아서요, 모든 바다가 피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서 그 피가 바다를 오염시켜서요, 온 바다가 핏빛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는 바다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가 전부 다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 붉은 피로 변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또 하나의 이 영역인 이 바다가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바다가 전부 다 핏빛으로 변하고요, 그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 일들이 이제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4절과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그 쏟은 것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과 물에 떨어졌는데 강과 물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근원, 또 물이 흘러가는 근원에 이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요, 온 강과 온 물에 전체가 다 피로 물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강과 물은 우리의 식수입니다. 우리의 식수가 모두가 다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강과 물 근원에 이것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근원부터 오염됐다면 그 오염된 그 물이 계속 흘리면 강 전체와 물 전체가 다 피로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셔야 될 식수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강과 물이 전부 다 핏빛으로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그곳에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때 순교의 그 피가 다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났더니 그 강과 그 물의 근원이 핏빛으로 물들면서 온 식수가 다 피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세 번째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오늘 한해 맺혀서 그들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났더니 강과 물의 근원이 전부 다 이 피로 물들면서요, 온 강과 하천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해서요,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흐르는 이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서요,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이 태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네 번째 대접이 이 해에 쏟아지면서요, 그 해가 불로 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렬한 그 햇빛이 이 지구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태워서 그들을 멸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태양빛에 노출이 되고 나면 우리가 요즘같이 선탠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 태양의 불로 인해서 태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요, 하늘의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데 그 물이 다 쏟아진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아의 홍수사건에 그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노아 홍수사건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의 그 족보를 볼 때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보통 몇 살까지라고요? 850살을 살았어요. 850살. 근데 노아의 홍수사건이 끝나고 나서 인류의 연수가 확 줄어서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연수의 평균을 보니까 350살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 350살로 줄은 것이 노아의 아들들이 그래도 오래 살아줬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그만큼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몇 세에 죽었어요? 900살이 넘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족보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를 이 물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광선 중에서 우리의 몸을 보존하거나 또 우리의 몸을 재생할 수 있는 좋은 선한 광선들은 이 물을 통과해서요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늙지 않도록,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피부가 재생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좋은 광선만 지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또 우리를 늙게 하는 그런 나쁜 광선들은요 놀랍게도 이 물층 H2O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한 광선들은 전부 다 지구 바깥으로 반사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층이 이 지구를 싸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지구 안에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요 정말 모든 생물들이 다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나이까지 자식을 낳아가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층의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사라지면서 인생의 연수가 이제 900살에서 100살, 120살로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났더니 이제는 태양으로부터는 그나마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이 모든 막들이 다 거두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지구를 싸고 있는 오존층이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오존층이 다 거둬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인류의 사람들이 지상 밖으로 나와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요.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놓을 때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지상 밖으로 나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는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모든 환경들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처럼 태양의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져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나오죠. 그 붉은 용이 뭐라 그랬어요? 옛 뱀이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죠. 근데 그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요? 용으로부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되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거짓말들을 퍼뜨린다 그랬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에게 이제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났더니 이 세상이 저 모두가 다 어두워지고요,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혀를 깨물 정도로, 자신의 혀를 깨물 정도로 그 아픔과 종기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악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퇴치가 되고요.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가는데 그 태양의 모든 빛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몸 안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악한 종기들이 나고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혀를 스스로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면 10시간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탄불로 갑니다. 그럼 이스탄불에서 이제 환승을 하는데 거기서 몇 시간을 대기 하냐면 10시간을 대기해요. 공항 안에서 10시간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5시간을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키르기스탄까지 가는 데가 이게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그날 몸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금니가 아픈데 이제 새벽 2시에 도착을 해서 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약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볼펜대를 물고서요 이빨을 얼마나 강하게 막 30분을 꽉 물고 있었어요. 물고 있으면 거기가 꽉 눌려지니까 그 눌려진 데 순간에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이 조금 있으면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0분 동안 꽉 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약간 뜨끈한 미지근한 물이 이렇게 축 나오더라고요. 아마 염증이 그 안에서 터진 것 같아요. 그 터지고 났더니 이제 여기가 막 팽창해서 아팠던 게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소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치약을 짜가지고 여기다가 물고서 한 또 30분 정도를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잘 마치고 왔는데 와 정말 마음속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5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들에게 난 이 종기로부터 오는 이 고통이 그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깨물어서 이 고통을 혀를 깨무는 고통으로 지워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요 이 세상이 껌껌해지고요 어둠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종기로 인해서 혀를 깨물 정도로 큰 고통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 대접의 이 진노의 대접은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만 남아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다 면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7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났더니 큰 강 유브라데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방의 군대들이 이제는 강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곳으로 진격해서 이 땅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우리가 리뷰할 때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 또 하나의 그 두 뿔을 가진 양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대환란의 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안에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겟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아마겟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요?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7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새 이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 이제 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났더니 이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나서 모든 땅이 다 갈라지고 부셔지고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이 지구 전체가 전부 다 멸하여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땅이 갈라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모두가 다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지구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5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아직 이 일을 겪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훗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예고된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벌써 인을 치시냐 하면 우리가 이 7 나팔이 불려지고요,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에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4분의 1이 죽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고요, 더 이상 믿지 못할 강팍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1절이에요.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무엇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7 인이 떼어질 때에 그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한다 그랬어요. 7 인이 떼어지는 그 전에 그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설익은 무화과가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운석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 대환란을 겪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더 우상들을 섬기고요, 귀신들을 섬기고요,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으로 지은 우상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인을 치신 이유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그들이 도저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어떤 말로 그들에게 전해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라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만 남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 땅에 도래하고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24,000여 종족들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약 3,000여 종족들에서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은 또 그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놓고만 본다면 벌써 미국도 한국도요, 미전도 종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어집니까? 예. 지금 복음은요,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그 복음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 땅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찔림이 없고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남지 않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만 남았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불려지고요, 7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성경을 보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쏟아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예. 오늘 애굽에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잡히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팍한 마음을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 섬기는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땅의 진정한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애굽에 그들이 섬기는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의 이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쓰고 있냐면 지금 바로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가 첫 번째 피해 재앙을 통해서 그가 굴복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놓아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이의 재앙이 벌어질 때에 이미 애굽의 술사들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쫓아합니다. 그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술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쫓아요. 근데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는 쫓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마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에 떨어질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완고하게 하셔서 이 바로만 마음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분하십니다. 근데 파리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날아다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애굽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파리가 그들을 막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에만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가지 재앙까지 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팍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홍해바다에 몰살을 당하는 정말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7 대접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요, 그들 중에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오늘 바로의 마음처럼 완강하고 굳어졌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질 때 노아가 그토록 이 세상을 향해서 곧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물이 이 산까지 다 차오를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온 인류가 다 물로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보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강팍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롯과 롯의 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환난을 겪고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그들이 직접 경험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7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 무너뜨리시면서요,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일을 이룬 이 악한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씻으시고 구원하사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7 진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